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분도 안 바뀐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뭔가 어렵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요. 그 굉장히 위험한 요청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면 좋은 거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무 대상이나 대놓고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정립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어떡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권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꼭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소도 성막도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가지고 지성소에는 일반 성도나 회중이 못 갔습니다. 거기는 기도하러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대제사장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는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대신 가서 했어요. 왜? 대제사장 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기도 제목만 얘기할 뿐이에요.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대제사장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 쫙 펼쳐놓고 하나님 기도한 건 대제사장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회장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았던 회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재미나던 표현은 좀 이상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은 뭐냐면 모든 회중은,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분이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주어지는 권한이 뭐냐?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천국 열쇠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를 확신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잡신한테 하겠죠. 온갖 신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신이 들어줄지 저 신이 들어줄지 몰라가지고 마호메드요,
부처요, 마리아요, 예수님이요, 석가모니요, 공자요 다 부르는데 왜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응답할지 몰라서. 그건 완전히 잡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첫날 만날 해도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재앙이 옵니다. 왠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니까요. 사단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이상해지는 사람 많아요.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산기도 다니거든요. 산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들기도도 어떻고 산기도는 없고 집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하면 되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이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무조건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 귀신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신분이 정립되면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도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무슨 말로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신분을 예수님이 주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꼭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여해 줬구나 라고 믿었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그 기도가 제대로 되면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라는 것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제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의미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갖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정립됐느냐,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 뭐다? 사실은 영접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확인하고 점검할 게 뭐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그게 점검돼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이, 모든 신앙의 여러 가지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에베소서는 이게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했죠. 교회에 보낸 서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구원이 뭔지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정립된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그게 24가 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 24.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와도 통하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는 것과도 통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은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해됐단 말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해됐단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 하나님을 잘 모르겠네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려주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빌립이 그런 의미에서는 질문할 만한 거겠죠. 저 하나님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찬송을 막 목이 터지라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뭐 다 도움은 조금씩 되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여달라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건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싶냐?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싶고 깨달아지고 싶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생겼나 저게 생겼나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식돼야 돼요.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럼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을 때 이런 고백을 하네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정확히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어.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 아무런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지? 이게 하나님인가? 그야말로 완전히 무슨 무당 섬기듯이 신을 섬기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에 오랫동안 있었던 가장 큰 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속인들이 믿었던 신관을 교회가 그대로 갖다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막 빌어요. 그럼 믿어질까? 어떤 경우는 또 많은 선행을 해요. 믿어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헌신을 엄청 합니다. 믿어질까?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어질까?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막 30년 다닌 분도 믿음이 없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옛날에 다들 하는 얘기가, 장로님 하나님 믿어지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 된대. 그 본인이 지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말은 차마 말을 못하고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열심히 해봐. 그럼 언제가 믿어지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그냥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신념이라니까. 근데 신앙인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인 줄 알아요.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 뭔가 막 몸부림을 쳐. 왜? 믿어보려고. 그래서 믿어집니까? 설사 그래서 믿어졌다 합시다. 그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자기 확신, 그냥 자기 내적 확신, 그 신념을 갖는 거예요. 아, 난 믿었다고 하자. 난 믿어.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이제 아멘. 왜냐? 믿고 싶어가지고. 아멘도 조그맣게 하면 안 돼. 찬양도 조그맣게 하면 안 돼. 막 목청이 터지라고 해야 돼. 왜? 그럼 믿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지. 믿음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막 꿀송이 같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왜냐? 말씀이 나를, 내 삶을 바꿔내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니까, 그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뭐 말씀에 무심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첫날 만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찾아오는 응답이세요. 뭐죠?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임마누엘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똑똑하다. 그건 교만해진 겁니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의미에서 겸손해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겸손해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 내 죽음이 막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 내가 막 수많은 해를 받을 것 같아. 해함을 받아.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유는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최고의 힘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 많은 난관을 이겨냈죠?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꿨죠? 보디발이 한 고백, 바로왕이 한 고백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게 누려지는 사람과 누려지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염려, 불안입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그게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걱정. 입만 열면 염려.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이게 함께 하면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질병에 취해도 상관없어요. 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 줄 아세요? 풍랑 맞는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니까.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그를 책임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세상에 풍랑이 몰아오고 바람이 불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요. 그때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내가 이 풍랑 만난 이 배에서, 이 풍랑 만난 인생에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이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갈등의 사건이 와도 이것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뭔 기도를 해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24 돼야 돼요. 24가 나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 되죠.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 24 교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들, 지금 예배소 교회의 얘기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처음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믿음과 사랑. 교회의 강력한 두 기둥을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원래 이 두 가지가 어땠다? 바울이 들을 때도 감동할 만큼 이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믿음과 사랑이 소멸돼 버렸어요. 왜 소멸됐죠? 에베소 교회에 세상의 풍조가 밀어닥친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세상 풍조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닌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이방인들이 섬겼던 세상의 우상 숭배하던 그 흔적이 교회를 확 들어오면서 교회는 두 가지를 상실한 거예요. 뭐죠? 믿음을 상실했고 사랑을 상실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가 세워지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믿음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희미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달콤한 만족이 복음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복음이 몰라도 돼.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어느 날 이 복음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어? 나는 성공이 좋아, 돈이 좋아, 나는 명예가 좋아, 인기가 좋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란 거잖아요. 그게 교회를 그쪽으로 방향을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마음이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그 축복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쪽으로 그 시선이 싹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보니까 교회 와서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막 돈 벌어서 복권 붙었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직장 가졌어,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복음이야 그러다가 계속 들으니까 내 복음은 너무 초라해 보여. 그게 너무 좋아 보여. 나도 저거 가져야지. 에베소 교회 전 성도가 세상 풍속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풍속을 따라갔다고. 세상을 따라갔다니까. 다 그쪽으로 모든 관심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존재하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에베소 교회의 위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바울이 감옥에서 듣는데, 감옥은 자기 바울이 말해요. 감옥에 나는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자기는 감옥에 있는 나는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도 행복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난 핍박을 받아도 내가 복음 안에 있기에 난 행복하다. 이런 게 바울이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그걸로 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딘지하면요, 강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강단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여러분, 강단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랑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강단에서 흘러나는 모든 물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랬어요.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강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강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강단의 메시지에서 사모함이 없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 사랑은 백날 해봐야 그거는 잠깐 그냥 무슨 암 걸린 사람한테 파스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잠깐 화하다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부터 오는 겁니다. 강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가 희미해졌죠? 말씀을 사모하는,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도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본인은 딴 마음 먹고 있는 거지. 이거 끝나고 나가서 뭐 할까?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밥 점심 먹다 했는데 오늘 메뉴는 뭐로 하지?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갔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 첫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까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는 그건 자기 신념이라니까. 자기 기분이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뭐라고 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여러분, 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냐면 그 목회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브리스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할 땐 사도 바울의 인격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라는 그 말씀의 선포자라는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는 강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연결된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울이 보낸 서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에베소서를 아무리 써서 보낸들 그걸 휴지 조각처럼 여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감옥에 있다면서 성공도 안 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 목사가.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나 서신 하나 써서 보냈대. 야, 그 니네 읽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형성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이. 근데 다행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은 식어가고 있으나 그 안에 강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서를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확 응답을 받아간 겁니다. 저는 우리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제가 볼 때 강단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자도 있는데 말씀을 쓰시면서 그걸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비로소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했을까? 에베소 교회에 준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에베소 교회를 세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그래서 안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분노한지 아시죠? 왜 분노했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오전에 구역공과에 그 말 얘기하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뜰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왜 없애버렸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경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돈 안 된다. 돈 안 돼. 야, 이방인들 맨날 이방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공간을 텅텅 비워둬? 이거 돈 되는 걸 막고 그 돈 환전하는 쪽으로. 야, 이거 기도의 뜰. 야, 성전 들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뜰을 또 만들어. 야, 여기 뭐 여기다 양 같은 거나 염소 팔어. 아이들 뜰. 아이들 그 시끄럽게 맨날 떠드는 거. 이거 뭐 애들 집에나 가라고 그래. 여기다 뭐라고 이걸 만들어. 이거 없애버렸다. 그래서 경제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뜰을. 그러나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오는 길이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재앙이 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뜰을 얘기했더니 이제 성도님들마다 받아들인 입장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그게 착각이라고 봐요. 세 가지 뜰을 지금 당장 교회 안에 건물을 만들고 어떤 공간을 만들고 돈을 들여,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민족을 어떻게 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을 할까? 낯선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 나라 음식도 좀 해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게 다민족들이 시작 아닙니까, 이런 게? 기도의 뜰이 뭘까요? 문제 있는 성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처럼 근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매일 근심 걱정해 보세요. 소화부터 안 돼요. 소화불량. 매일 염려해 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포식하게 돼요. 막 단 거 먹고. 그럼 당뇨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원은 당뇨라고 하는 그 단 거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를 답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막 포식을 할까요? 왜 사람이 단 거를 계속 먹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집에 불러서 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화로 또는 어떤 대화로 이렇게 해서, 그럼 나는 지금 치유의 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세 가지 뜰 했더니 막 무슨 건물을 세우고 무슨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고, 그거는 진짜 너무 이해를,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많이 모이고 몰리다 보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 그러면 그땐 장소가 비좁아서 뭔가 시설을 빌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해서 확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따만하게 해놓고서 그 관리비도 안 나와요. 그거. 그러면 그 시설은 무너져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뜰이 어마뜩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교회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 제가 우리 랩런트 보면 다 무기력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들 그냥 늘 온유하게 그냥 그 때 있는 그 멍멍이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다니까. 랩런트 때 가장 행복한 건 뭐잖아? 내 인생을 헌신할 만한, 내가 최선을 다할 만한 비전이 보이고 달란트가 보이면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린 다 살아봤잖아요. 20대, 30대까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해봤잖아요. 그 방황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알았잖아요. 렘넌트들한테 이 달란트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세 가지 뜰, 교회가 이거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 뜰 없는 교회는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다 겉모양은 후려하지 속은 텅텅 비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그만 머리 크죠? 그러면 이 교회 내가 뭐하러 다녀야 돼? 아, 내가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아빠 등살에 내 나온다. 그런 애가 이제 크면 제1순위 교회를 떠나는 거다. 이런다니까요. 1순위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아주 지긋지긋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맞아가면서 다니니까 아주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성인 돼서 떠나면 내가 제일 1순위 교회부터 떠나는 거다, 나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나에게 달란트라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준 적은 없으면서 계속 그냥 막 푸시만 해요, 푸시만. 방에다 대놓고 문 잠궈놓고서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 무슨 뭐 배식 주듯이 가끔씩 간식 사과 몇 개 쪼가리 해가지고 주면서 먹고 공부해. 근데 공부합니까? 핸드폰 하다가 피곤하면 자지? 음악 듣다가? 공부 안 합니다. 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문을 다 열어놔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가 공부합니다. 찾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도전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기도, 이거 24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거 놓고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도와? 나는 다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 마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4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4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뭐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도, 아니 승천도 미루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외쳤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간절함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혔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단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뭐 만화 영화 하나 하고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거를 꺾어줘야 돼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선교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우리가 24 관심을 가지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아마 이번에 명절에도 갔다 와봤을 거예요. 가족들이 과연 진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돈입니까? 그건 줘봐야 나중에 더 달라고 해요. 그건 큰 도움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복음이 이들에게 필요하게, 이들에게 간절함으로 답으로 오게 할까? 그게 모든 것의 답이라니까. 치유의 답이기도 하고요, 감사의 답이기도 하고, 인생 사는 이유의 목적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게 소망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24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삼. 자, 말씀을 맺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왜 어떠한 거라고 했을까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다는 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능력, 그 어떠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이야, 이게 내게 있구나. 여러분, 그 어떠한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가문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후대도 바뀌고, 우리의 현장도 바뀌는 겁니다. 그 어떠한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게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 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말씀은요,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칼날과 같아요. 양검의 칼과 같아요. 그의 혼과 영과 골절을 쪼개고도 남아요. 이게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말씀 선포해 보세요. 말씀 선포했을 때 이게 어떤 위력이 있는지 이 체험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위력이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한번 전해보세요. 말씀의 위력 전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그 어떤 능력의 위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기도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다. 지금부터 내가 40일 작정하고 내 기도하겠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도전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특별 기도하는데 한번 그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거 먹고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전 오면 전 행복하지만 안 와도 저는 덜 행복하겠지만 와서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한번 작정해보세요. 내가 진짜 내 문제, 누구한테 말을 못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 버리려. 기도의 어떤 그 위력을 체험 한번 해봐야죠. 그 능력의 위력을. 말하자면 에베소 성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위력의 능력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은 이 맛을 봐야 돼요. 한 번은.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전도해 보세요.
정말 전도가 될까? 해보시라니까요.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제가 2번도 말하지 않겠어요. 한 번은. 근데 한 번 체험한 분은 2번, 3번도 해보세요. 근데 한 번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전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는 나와 관련된 곳에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면, 전도는 어쩌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타인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또 내가 무심하고 봤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안에 3가지가 다 체험될 겁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 이 비밀이 응답되는 귀한 한 주, 또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어떤 능력인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